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앞에 뭐가 있었죠?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나무도 있다라는 또 말도 되겠죠. 자,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잘 자란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화분에 아주 나무가 잘 자란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걸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겨요. 이 실내에서 이 식물을 키우는 것, 나무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교회 행사를 했는데 축하화환이 화분이 한 20여 개가 넘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열심히 물을 주고 잘 돌봤다고요. 근데 겨울이 지나니까 반이 죽었더라고요. 빈 화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또 지나서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또 그 가운데 또 한 30% 정도가, 그래서 처음에 있었을 때보다 한 70% 정도는 이미 다 죽고 사라졌고 30%만 남은 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 겨울의 추위, 여름의 더위를 잘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실내 공간은 어둡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조금 시들시들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성도님들마다 불쌍하다고 물을 계속 줘가지고 또 썩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정집이 아닌 공간에서 나무를 키우는 거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잘 자란 나무를 보면 제가 가서 만져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가짜도 많더라고요. 진짜 같은 가짜도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진짜 포도나무다. 그 말은 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절에 한번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 그때부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무료 나눔도 그 가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존귀한 존재가 돼요. 왜 그런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거하다는 것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밤 체포되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이제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살아남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제자들에게 니들이 뭘 해야 된다, 해야 될 일, 과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먼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랜만에 엄마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 자녀가 일만 합니다. 엄마 집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이불 빨래도 하고 김장도 담고 밑반찬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또 바쁘다고 자기 집으로 가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고맙죠.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만 하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런 것은 가사 도우미 여사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뭐 반찬 만드는 거 사서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릎을 맞대고 내 앞에 앉아서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마음이 좀 힘든 건 없는지, 가정 형편은 좀 나아졌는지, 남편 하는 일은 어떤지, 우리 손주들 학교는 잘 다니는지, 이런 얘기하고 싶다고요. 이런 얘기 듣고 싶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열매는 내가 맺을 테니까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나와 연결되는 것, 친밀하게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님과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연결되어 있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품만 수선해 주는 전문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고가의 제품이니까 이게 어디 파손이 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와서 수선을 해서 다시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한 젊은 분이 가죽으로 된 아주 좀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오래된 가방이에요. 그걸 맡기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쓰시고 또 물려주신 소중한 가방입니다. 이걸 좀 잘 수선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이걸 바로 접수받고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지퍼도 확인하고 또 가죽의 상태도 유심히 보고, 심지어 그 속 안까지 뒤집어 가지고 안에 바느질은 어떻게 됐는가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겉에 가죽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안까지 자세하게 보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수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품입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또 이 진품 가방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진품이 아닌지를 이렇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손님이 당황해 했어요. 당황해 하니까 아마 어머니도 모르고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려주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가방을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방이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 영혼이 달린 문제라면 어떻겠어요? 영혼이 달린 문제라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앞에 놓고 감히 대놓고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이들은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분들은 하나님과 잘 연결된 분들이야 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르잖아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죽은 시체와 같은, 죽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 너희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 참 가면 쓰고 연기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외형적인 모습과 너희가 이룬 성과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수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성과,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나라, 떠나라. 이게 언제 일어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였어도 집사였어도 목자였어도 교사였어도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무효,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 주님 앞에 거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절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절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쓴다고 그랬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지금 갈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된다,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 마음을 가지면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자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왕이 되고 번성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기의 그 성을 구축하고 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견고한 자리를 확보하자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제 나는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루아침에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어갔어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을 겪은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또 이 시므이라는 정말 옛날 같으면 만나주지도 않을 그럴 사람이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하고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어요.
야, 저런 사람에게 내가 저런 욕까지 들어야 되니, 돌까지 맞아야 되니, 이거 완전히 바닥인 거잖아요. 다윗은 이런 몰락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30편 10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라고 외쳤던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를 불러요.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간구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갈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11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에 눈물로 침상을 접시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어요. 베옷은 장례 때 입는 옷이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옷, 파티복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0%였습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격적으로 왕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자기의 집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외적인 것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실제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을 예수님 믿었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몸이 이상하대요. 우리가 양치 3일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뭐래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몸에 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한 사람이 거실에서, 자기 집에 있는 거실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도 야, 너 참 좋다, 잘했다. 그래, 이 거실에서 나와 조용히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가 매일 아침 나와서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한동안은 참 잘했어요.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생기자 이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빼먹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거실에 있는 난로에 또 환하게 이 온기가 켜져 있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주님이 홀로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 아침마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 계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여기에 오겠다고, 이 거실에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무시했구나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경을 읽고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너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나는 귀하게 생각한단다.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뻐.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지 있고 싶어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나 마음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혼자 여러분의 거실에 주님이 혼자 기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람 맞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어떤 느낌, 그러면 어떤 그 시간마다 마음에 어떤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한 임재를 느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망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실에 주님이 진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행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연결되어야 환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야만 환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서 환난은 마음이 조금 어려운 것, 힘든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죽는 일일 수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 이것을 겪는다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겪는 것은 이게 전혀 달라요.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리에 빠지죠.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이게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예고를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과에서 진료받는 것은 어린이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미룹니다. 진료 의자에 누우면 이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공포감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치료를 받으면 할만해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미리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말 해줍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 들어갑니다. 그죠? 덜덜거릴 겁니다. 또 따끔합니다. 이제 마취약 들어갑니다. 무슨 냄새가 좀 날 겁니다. 조금 아플 겁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사실 그 말을 해주나 안 해주나 아픈 건 똑같다고요. 고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환난이 반드시 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편한 삶만 지속될 것이다. 꽃길만 걸어갈 것이다.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대한 폭풍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겪는다면, 이렇게 계속 이 일이 이어진다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16장 33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구나가 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시험에 빠질 만한 일밖에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주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를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견뎌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죠. 많은 재앙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핍박의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얘기만 들어도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요. 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과 요한의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다 순교해 죽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지금 유배 가서 있어요. 생사도 알지 못해요. 의지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아니,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예수 믿으면 너희들 위험해져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집도 없습니다. 사자의 그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물려 죽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산채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인간 횃불이 되게 했다고요.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걸 횃불로 삼았다고요. 이 정말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때에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런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진다. 끝이 안 날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세하고도 남는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중에는 추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화주교회 시인이 쓴 시를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은혜의 박석을 지나가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은혜의 박석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자. 아주 감동적인 멋진 한편의 설교와 같은 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나에게 꼭 연결되어 있어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됐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것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을 지나갔습니다. 진짜 환난을 지나간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각자마다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고생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포도 농장의 농부가 하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다고요. 쉬는 날 없이 일한다고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를 위한 일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해요. 하지만 그거를 가지는 이해를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들어 올린다 그랬죠. 땅에 질질 끌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들어 올려서 다른 가지에 묶어준다 그랬어요. 가지 입장에서는 농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농부가 나를 왜 저렇게 괴롭히나? 나는 땅에 있는 것이 편한데 왜 나를 들어 올리시는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한다 그랬죠.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자, 가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농부가 멀쩡한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자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농부는 냄새나는 거름까지도 뿌리고 갑니다. 가지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저런 인분 이런 것까지도 나한테 다 버리고 가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가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단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것이 들어올리는 고통이든, 그것이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이든, 그것이 어떤 쓰레기 더미를 나한테 던져내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친밀하게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유혹해요.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너는 이미 잘려진 가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소용없다. 너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잘려졌잖아. 봐봐. 너는 주님과 떨어져 있잖아. 너 멀어진 지 오래됐잖아. 기도한 지도 오래되고 성경 본 지도 오래되고 너는 그냥 형식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살아가잖아. 우리를 아주 실망시킵니다. 낙심시켜요. 너는 늦었어. 너는 늦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 같은 가지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젖붙이는 거 보셨나요? 젖붙이는 거 보셨어요? 다 도시 남자들이라 여성들이라 잘 모르시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농업 선생님이 운동장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기에다가 단풍나무가 자라게, 단풍이 가을에 단풍이 피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단풍나무가 아닌데 거기에 단풍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거짓말을 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젖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젖붙이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젖붙이기가 뭔지 몰랐거든요. 젖붙이기 이제 시범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젖붙이 시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덮고 비닐로 꽁꽁 둘러 쌌어요. 정말로 몇 개월 지나니까 거기에 잎이 나고 단풍이 이렇게 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이 떨어진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가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젖붙이기를 하면 돼요. 떨어져 나갔어도, 잘렸어도. 이 젖붙이기 방법, 사진 한번 봅시다. 대목이라고 써 있죠? 이 가지를 저렇게 잘라가지고 대목에다가 안에다 끼우는 거예요. 끼우고 테이프로 붙이고 이제 비닐 같은 걸로 딱 둘러가지고 이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면 저 가지가 자랍니다. 열매가 맺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 있는 원래 포도나무에 있는 수액이 흘러서 저 죽은 것과 같은 가지에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액이 흘러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의 수액이 죽은 가지와 같은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나무에만 연결이 되면 마른 막대기 같은 가지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마른 막대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나무에만 연결되면 돼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나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연결되면 내 상태와 관계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살리는 방법은 주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게 마른 막대기처럼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께 연결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상태인가요? 괜찮아요.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거함의 비밀이고 연결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죽은 생명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거하지 않고도, 연결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 칭송받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헛것인 것입니다. 가치 없는 열매예요. 또 주님께 연결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이미 봤듯이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상태가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연결만 되면 마른 막대기 안에 접붙이면 생명이 태어나듯이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을 바람맞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실에서 나와서 혼자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마음을 주든 안 주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실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환난을 겪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의 공동체가 당한, 그 초대 교인들이 당한 그 환난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실 그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시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시간, 또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거하기보다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유익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우리의 그 낙심 앞에 또 우리의 그 근심 앞에 또 우리가 헤매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마른 막대기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요한의 공동체처럼 그들이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거하는 자는 이 환난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뒤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빈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의 그 결핍 가운데 헤매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 불에 사르느니라.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냥 불타서 소멸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도 이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와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라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24시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홀로 거실에 남겨두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이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내려주시고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영원토록 함께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